오늘은 주가 만드신 날입니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로 선택합니다. 아멘.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영생을 받았다는 것, 생명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본성인 이 영생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이라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통해서, 그 영생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 또 그런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스리도록, 모든 삶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새롭게 받은 놀라운 생명의 본질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점차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본성인 이 생명은 점차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 그 생명은 우리가 단번에 받았죠. 한꺼번에 그 생명을 다 받은 거죠. 그런데 그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려면은 마치 어린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완벽한 사람으로, 완벽한 인간으로 태어나게 된 거죠. 그렇지만은 그 아이가 자라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그 아이가 그 인간이라는, 생명이라는 그런 삶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는데, 한꺼번에 받았는데, 거듭나는 순간에 받았는데, 그러나 그 생명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이 하나님의 본성인 생명, 영생을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하는 것이고 훈련하는 것이고, 또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의 과정인 것이고 교육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삶을 내 삶 가운데, 더 나은 삶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려면,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차원,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내 삶은 이런데 뭐 그것이 자연적인 것일 수도 있고 영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러나 삶은 분명히 영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잘 다루어 나간다면은 자연적인 삶도 더 나은 삶으로 충분히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더 높은 차원의 삶은 뭐냐? 먼저 이걸 제가 다루어야 되는데, 이미 여러분이 많은 공부를 통해서 이미 더 높은 차원의 삶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다루지 않고, 긴 시간을 다루지 않고 그 삶을 살려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부분을 오늘 말씀을 나갈 것입니다. 먼저 더 높은 차원의 삶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연합이 되었다는 것은 그냥 연합, 세계 연합, 유럽 연합,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조금 이제 넓은, 더 포괄적인 것이고, 더 우리가 더 와닿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조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이미 내게 주어졌다는 것, 이것이 바로 더 높은 차원의 삶의 핵심 문구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성령님과 하나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삶이, 그분의 본성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는 것이고, 그분의 DNA가 우리에게 다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생명과 그 DNA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는데, 그러면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내려면은, 그 삶을 내가 살려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의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고 유한을 주며 우리를 세우고 독려하는지요. 어떤 말씀인가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유한을 주고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독려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 내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분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더 높은 차원의 삶, 그것은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 그러니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자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캄캄한 어둠과 경제적 곤고함, 질병, 탄압, 재앙, 죽음 등에서 시달리는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사셨지만 그런 문제와 영향은 그분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세상에서 자연의 예측 불허한 변화와 타락시키는 영향력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며 남들과 다른 영역에서 사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이 세상은 아주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 아름답게 창조된 그 세상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저주가 들어오게 됐고, 그래서 타락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타락한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 세상 안으로 오셨는데 그냥 오시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오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자연,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 예측 불허한 변화와 타락시키는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사실은 최고의 모델로 예수님은 살아가셨죠. 예측 불허한 변화와 타락시키는 영향력에 영향받지 않고 다스리는 삶, 더 나은 삶, 그런 삶의 모델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남들과 다른 영역에서 하신 모델이었다는 거죠. 사신 모델, 남들과 다른 영역에서 사신 모델. 그 영역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분은 그렇게 달랐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달랐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독특한 사고방식, 즉 의인의 사고방식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그분과 같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나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나도 내 삶에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어떻게 해요? 그러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그런 이측불허한 변화와 타락한 세상에서 영향받지 않고 다른 삶을 사신 것, 그런 사고방식으로 사신 것. 그러므로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세상과 그 시스템을 전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삶 말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뭐라고요? 승리자라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요건이 우리에게 다 갖추어졌습니다. 아멘. 승리자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타락한 세상의 모든 영향력과 어떤 변화, 예측불허한 변화, 그런 것에 영향받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살았다는 거죠. 영향받지 않고 다스리고 살았어요. 그냥 휩쓸려 사신 게 아니고 다스리며 살았고 그걸 뛰어넘어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사실 수 있었던 것은 그건 바로 독특한 사고방식 때문이라는 거죠. 아주 독특한 사고방식. 그게 뭐예요? 의인의 사고방식이. 의인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사고방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려면은 이것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가장 걸리는 것이 이거잖아요. 나는 의인이,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연약해.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것으로부터 많이 우리가 다운되고 넘어지고 일어서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려면은 출발이 이 사고방식이 아주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의인으로 거듭났는데 사고방식은 아직도 의인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방식이 아직도 세상에 살던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같이 세상을 완벽하게 또 다스리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가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세상의 사고방식을 하나하나 우리가 제거하면서 그 대신에 의인의 사고방식으로 하나하나 더 무장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백기도 하고 우리가 방언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스릴 삶을 더 우리가 예전보다 더 많이 살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새로운 피조물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면서 우리가 발전해 오고 증가시키면서 우리 삶을 조금씩 증가시키면서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아주 쉽게 만드셨어요. 아주 쉽게. 그것을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주 쉽게 이 구원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풍성함도, 우리의 더 높은 차원의 삶도 아주 쉽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것은 의인의 사고방식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모든 면에 있어서. 그래서 풍성한 삶도, 부요한 삶도, 더 높은 차원의 삶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어렵냐면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생각이 아닌 너무나 오랫동안 견고 아닌 진이 된 그런 것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들로 사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변하는 것입니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려면 나의 사고방식이 변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고방식으로 나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이제 갈아치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고방식으로 바꾸어가면서 하나하나 다스리는 삶을 우리가 훈련해 가는 거예요. 바로 그 의의 말씀을 삶에 우리가 적용하고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삶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스리는 삶, 더 높은 차원의 삶,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바로 의인의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말씀으로 내 사고방식을 바꾸어가면서 하나하나 다스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점점 더 점차적으로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우리는 나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승리의 자리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자라는 것을 알고 승리를 나타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까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예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이 있을지어다.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은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에게 약속들을 힘입어 종력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많은 것들을 주셨다, 이미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몬은 베드로는 시몬의 다른 이름이죠. 뭐 또 게바일 수도 있고, 베드로는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라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통해? 의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죠, 그죠? 알죠.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하도다. 그분이 의를 통해서 뭔 일을 하셨다면은 우리도 의를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이 의는, 이 의인의 사고방식,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의는 우리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거라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행위가 아니고 믿어, 믿음을 통해서 이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에게 전이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씌워진 거예요. 그냥 우리 안에 확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그와 같은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일을 통하여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은 보배로운 믿음을, 주님과 동일한 믿음, 사도 베드로와 동일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 말하기를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어떤 사람은 적게가 아니라 동일한 분량의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우리 모두에게 구원받을 만한,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생이라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 그걸 받을 만한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거듭났습니다. 그러면서 편지하노니 우리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욱 많은 것은 어떻게 주어진가?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서 은혜도 많아지고 평강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이 은혜와 평강은 변화하는 삶인 것입니다. 변화하는 삶. 또 다른 말로 성장하는 삶. 생명을 나누는 삶. 생명력 있는 삶.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평강은 우리 안에 있는 기름 부음과 또 믿음을 통하여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기름 부음과 믿음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질문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기름 부음과 믿음이 증가하겠느냐는 거죠.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려면, 은혜가 증가하려면, 평강이 증가하려면은, 기름 부음과 믿음이 증가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느냐?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죠? 이미 우리에게 이것은 다 주어졌습니다. 주어졌는데 은혜와 평강이 내 삶 가운데 더 많이 있을지어다.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라는 거죠. 그것은 기름 부음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 제가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따라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아멘.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름 부음과 그리고 믿음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는데요. 믿음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렵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그걸 통해서 기름 부음과 믿음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다고 할 때, 다 공부하셨잖아요. 우리가 안다고 할 때 여러 단계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노시스, 그 다음에 기노스코, 그 다음에 에피그노시스. 다 설명은 드릴 수 없겠지만은 이런 세 단계가 있다는 거죠. 배움을 통해서, 또 과학적 지식, 경험을 통해서, 쓰여진 걸 통해서, 또 하나는 내가 말씀과 하나가 되는 걸 통해서. 여기서 아는 것을 통해라고 할 때는 바로 에피그노시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말씀과 하나가 되는 것. 이미 하나가 된 것을 내가 믿고 사는 것이죠. 그런 삶을 내 삶 가운데 풀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 그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름 부음과 믿음을 증가시킬 수 있는가?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이 되는가? 그것은 계시 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에피그노시스는 바로 계시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것. 그래서 신약의 새 언약의 핵심은 바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 그 세 가족반의 2강이 되는 것이고, 2강의 첫 번째 피의 언약은
새 언약은 피의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먼저 전제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말씀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말씀을 내가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줄 아는 것이죠. 말씀이 가하다면 가한 줄 내가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죠. 도마처럼 내가 봐야, 내가 경험해 봐야 내가 그분이 부활한 걸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어. 도마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나도 보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못자국, 창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또 경험적, 과학적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런 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냥 그런 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름 부음과 믿음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가운데. 나중에 보겠지만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나중에 써 있는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와 같은 말씀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시의 지식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죠. 내 생각 가운데 인지가 되도록, 인식이 되도록, 사고방식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과 하나가 된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또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빗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그게 2절이거든요. 그리고 2절의 중간 부분에 또한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처음에는 은혜와 평강, 두 번째는 영광과 덕에. 여기 말하는 영광은 쉽게 말하면 빛입니다. 빛. 덕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 또는 탁월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빛과 능력에 이르게 하신 분을 무엇는 걸 통해?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도 아는 것을 통해, 또 영광과 덕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주셨다고요. 주셨습니다.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나는 이미 받았습니다. 성도님은 이미 받았습니다. 너도 이미 받았어. 너도 이미 받았어. 우리 학생들은 친구니까 그렇게 얘기해드려요.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영광과 덕, 탁월함, 빛을 비출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에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말하는 영광과 덕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내 보이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똑같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영광과 덕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타내 보일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것도 역시 밑줄 쳐놨어요. 어떻게?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어떻게? 아는 걸 통해.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걸 통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 증가되는 것이고, 기름 부음과 믿음이 증가되는 것이고,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걸 통해 우리의 탁월함과 우리 빛이 더 증가되는 것입니다. 아멘. 빛이 더 밝아지는 거예요. 아는 걸 통해, 아는 것을 통해, 아는 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안에 주어진 것들, 그분의 영광과 덕이 더 발전하고 나타내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높은 차원의 삶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들입니다.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도, 보배로운 약속. 도대체 어떤 약속이길래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보배로운 약속이라고 했을까요? 도대체 보배와도 같은 약속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배와도 같은 거야, 보석과도 같은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뒤에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도 쉽게 얻도록 만드셨고 풍성함도 쉽게 얻도록 만드셨고, 이 모든 것도, 보배로운 약속도 쉽게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할까요? 밑추천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걸 통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보배로운 약속들을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크고 보배로운 약속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크고 보배로운 약속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다, 그 본성에 참여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본성에 교제한다. 우리에게 동참자, 동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참여하는 자라는 것은 완벽하게 함께하는 동료, 완벽하게 함께하는 동료, 또 동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질. 또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 한 번 해병 나오신 분이 있어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어떻게 여성 동료들이 그렇게 잘하셔요? 해병 나오셨나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게 동질인 거죠. 동질, 동료, 공동체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자로 우리는 동참하는 거예요. 승리자로. 하나님과 같은 우리는 부류입니다. 하나님 같은 부류. 클래스가 하나님의 클래스라는 거죠. 또 다른 말로 왕의 클래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라요. 베드로가 말하는 우리를 크고 보배로운 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그런 부류의 일원으로서, 또 일부로서 그렇게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또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셨다는 것을 또 말하고 있는 것이죠. 크고 보배로운 약속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또 신약의 핵심인 것이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또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시기 전에 우리와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이들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렇게 말하고 있죠. 동료이자 동질로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사고방식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지? 내가 어떤 자이지? 승리자로 내가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승리자의 그 자리에 우리가 올라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어떠한 자세로 또 그것을 나타내 보이고 또 싸워서 이기겠냐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 자리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나타내 보이고 어떻게 그걸 싸워서 이기겠느냐, 그렇게 우리가 살 때, 승리자로 살 때, 의인의 사고방식으로 살 때, 은혜와 평강을, 기름 부음과 믿음을, 빛과 또 탁월함을 우리가 더 발전시키고 증가시켜 나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문제없어 보일 거라는 거죠. 뭘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걸 통해, 하나님을 아는 걸 통해, 말씀을 아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문제가 없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여기 말하는 크고 보배로운 약속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한 자들로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와 같은 우리 자세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자라는 것. 먼저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삶에 문제가 직면해 있을 때 문제 안으로 들어가서 싸우는 것은 지는 싸움이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문제 안으로 들어가서 싸우는 것은 지는 싸움이라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도대체 문제 안에 들어가서 싸우는 싸움이 진다고 할 때, 그럼 문제 안에서 들어가는 싸움이 뭔가요?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문제 안에서 들어가는 싸움은 뭘까? 문제 안에 들어가서 싸우는 싸움이 뭐냐면은 문제가 직면했을 때 놀라는 것입니다. 놀라면은 지는 거예요. 문제가 직면했을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져요. 문제가 직면했을 때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져요. 염려는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네 가지 밭 중에 어떤 밭이 염려한다고요? 가시밭이 염려한다고 그랬잖아요. 가시밭. 기운을 못 내야 돼. 기운을 막는 것. 염려는 기운을 막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습니다. 그래서 문제 안에서 들어가서 싸우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염려로 다가가는 것이고, 내가 두려움으로 다가가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낙심하는 것, 그것이 문제 안에 들어가서 싸우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럴 때 대번 지게 되어 있어요. 대번. 오늘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사는 원리는 싸움을 싸우는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어떤 상황이 직면했을 때, 내가 어떤 상황이었을 때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될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태도. 믿음, 더 높은 차원의 사는 삶의 원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염려와 낙심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뭐로 시작한다고요? 믿음으로. 그 믿음은 내 것으로 이미 된 것을 내가 남반호하는 거예요. 남반호. 내 거야. 내 소유야. 내 거야. 여러분, 집에 아이들 어렸을 때 생각나세요? 장난감 가지고 내 거라고 싸우는 거, 그리고 자기가 소유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소유했어도 기뻐하지 않고 울어요. 또 기뻐서 우는 게 아니고 서러워서 우는 거죠. 우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취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취하는 것.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남반호 이런 것들은 뭐냐면, 믿음은 만약에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할 때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있을 때 아니야. 뭐라고요?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누가 말하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진급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 라고
들려질 때 속에서 아니야. 그것은 내가 지금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고백인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그것은 재빨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재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돌아서는 것. 그걸 말하고 있죠. 자, 믿음으로 시작하는 네 가지 설명을 앞으로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식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은혜와 평강은 삶의 변화입니다. 즉 내 안에 기름 부으심의 증가와 믿음, 말씀을 통해 오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지식의 증가로부터 오게 됩니다. 영광과 덕, 또한 예수 우리 주님을 아는 정확한 지식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또한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이란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조금 전에. 그 과정들은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8절, 9절까지의 내용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자는 눈이 멀고 멀리 볼 수 없으며 자신이 옛 죄들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다. 아멘. 9절에서 열매를 맺는 데서 결여되어 있는 자들은 눈먼 자들, 잊은 자, 자기를 속이는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교제를 뜻하는 코이노니아라는 동지 혹은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로 이해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다음 네 가지를 인식을 하고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강하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주어졌어요. 약할 때 이미 강함을 주셨습니다. 내가 강하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강한 것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용기를 내는 것이죠.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는 것. 믿음을 내가 갖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자,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크고 보배로운 약속을 내가 내게 주었어. 내가 너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로 불렀지. 그 말씀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여기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말은 아까 읽었던 말씀과 함께 동일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 그리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강하게 하고 담대함을 유지하는 것. 나의 마음을. 이것이 믿음으로 시작하는 싸움인 것이죠. 이것이 이기는 싸움인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놀래거나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없어요. 도리어 더 나쁜 것만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죠.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당황하지 않으면은 그런 것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야 되는 이유 뭐라고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를 그분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로 이미 여기셨다는 것. 그런 자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런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염려를 거절한다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염려를 거절하는 것.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5장 7절 시작. 너희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리라. 목사님, 그러면 걱정도 안 하고 살라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막는 거예요. 뭐가? 염려라는 것이. 염려가 하나님의 일을 막아요. 믿음의 증가를 막고, 탁월함의 증가도 막고, 기름 부음의 증가도 막고, 빛의 증가도 막고. 반대로 염려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는 거죠. 염려하지 않으면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염려를 그분께 맡겨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염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없어요.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했죠. 누가 염려한다고 그랬어요? 가시밭이 염려한다고 그랬죠.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말씀과 하나가 되지 않고, 말씀을 인식하지 않고, 말씀이 에피그노시스가 되지 않고 여전히 감각지식으로 돌아가는 것, 보이는 것에 내가 반응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염려를 맡기는 것입니다.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일할 때 염려가 올 수 있죠. 어떤 일 할 때, 뭐 가게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염려가, 어떤 순간에 염려가 올 수 있습니다. 염려 온다고 일을 관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염려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일까지 관둬요. 염려가 오면은. 근데 주님은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염려를 맡기라는 것. 이것은 마음의 일입니다. 염려를 맡기는 건 마음의 일이에요. 우리 마음에. 내가 염려하면, 따라합니다. 내가 염려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염려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다.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염려를 맡길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염려를 맡길,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이유가 뭐는 거죠? 맡길 만한 이유.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께서 돌보시겠다고 말하니, 우리가 그분의 본성에 참여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대신해서 돌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염려를 그분께 맡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맡겨야 마땅합니다. 맡겨야 마땅해요. 그것이 이기는 싸움이라요. 그것이 이기는 싸움.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이 들어올 때 적극적으로 그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긴다는 건 뭐냐? 내가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나는 이길 수 있어. 이 상황에 내가 승리자로 나는 가져올 수 있어. 이 상황에서 나는 더 많은 것을 내가 취할 수 있어. 나는 더 발전하고 재정의 수입은 더 많아질 수 있어. 그게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우리를 돌보신다고요. 염려하지 않는 건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고백하면 돼요.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한 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을까요? 그분께서 돌보시니까 감사한 거죠. 그러한 인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삶, 이것이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어떤 사고방식이요? 승리의 사고방식을 내가 갖는 거예요. 의식하는 것. 승리의 사고방식. 승리의 사고방식을 갖는 것.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아멘. 항상 승리를 주심을 인식합니다. 뭐냐면 마인드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뭐냐면은 외부에서 오는 어떤 강력한 힘에서 된다고 생각하는 것. 외부에서 오는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 내 안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강력한 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건 내가 승리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잠시 잠깐 그건 될 수 있습니다.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내 심정으로부터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 다 외부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외부에서 뭔가 돼야 내게 승리를 가져올 수 있고 기쁨을 가져올 수 있고 내가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다고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그런 자리,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자리로 많은 사람들은 찾아갑니다. 근데 사실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죠. 그런 사고방식을 내가 갖는 거라는 거예요. 이미 내게 다 있어.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높은 차원의 삶을 더 앞으로 전진시킬 수 있는 삶이 내게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승리의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또 하는 거죠. 왜 우리가 항상 승리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할까요? 왜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왜 내가 항상 승리의 사고방식을 내가 가져야 되는 건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러니 우리는 승리의 사고방식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갖는 것이죠. 핵심은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려면은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되는 거예요. 나머지 설명은 다 부수적인 것이고 출발은 거기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항상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 내가 말씀을 인식하고 있는 한, 승리를 인식하고 있는 한 우리는 항상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승리는 내 거야. 나는 절대 패배할 수 없어.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아. 그렇게 내가 항상 사고방식을 갖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5장 57절 58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방식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우리가 굳게 서는 것이죠. 타협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어떻게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하는 일에 우리가 우선을 두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더욱 열심히 되고 내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런 세상사 때문에, 세상의 일 때문에 내게 주의 일, 나의 발걸음을 뒤로 내디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일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내가 뒤로 내디딜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건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문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염려로부터 발원되는 것이고, 염려나 두려움이나 걱정은 마귀의 발판이 됩니다. 근데 믿음은 항상 역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물은 하지 못해요. 동물은 믿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뭘 믿고 불가하는 것을 믿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은 동물은 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간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듭난 저와 여러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승리의 사고방식. 넉넉히 이김으로 나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라는 인식 가운데 살아갑니다. 로마서 8장 3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안 써져 있죠.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아멘.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녀라. 정복자보다 나은 자다. 우리를 가리켜서,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그분을 통하여서 정복자보다 나은 자, 이미 승리를 누리는 자, 그것은 누구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승리의 사고방식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의 태도가 첫 번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네. 왜 우리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염려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 가운데 내가 걷는 것입니다. 나를 돌볼 거야. 나를 돌보셔. 나를 돌보셔. 그 다음에 뭐예요? 승리의 사고방식.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항상 예외가 없습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정복자보다 나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뭘 유지하라고요? 기쁨을. 자,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은 주변 상황과 상관없는 거라는 거죠. 주변 상관없는 것. 뭐 압박이 있거나 또 예상과 달리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속으로부터, 우리 안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상황이 혹시 너무 안 좋을 때도 우리가 기쁨으로 기능하기로 결단하고 끌어올리는 것이죠. 왜? 이미 그것도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생명 안에 기쁨이 있는 것 있으니 이미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쁨으로 기능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끌어올리는 것이죠. 그럴 때 기쁨은 나타나게 되고 또 승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매일매일의 삶의 기분이나 하루 삶의 어떤 톤을 정하는 것은 아침에 정하는 것입니다. 여기 뭐 화요반도 가신 분이 있고 토요반도 가신 분이 있는데 치유자 그리스도 중에서 그 중간쯤 할 때 말씀이 약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건강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치유받는 거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아침에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주 선점하는 것. 일어나자마자 첫 번째,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첫 번째 어떻게 나는 오늘 또 기뻐하기로 선택할 거야. 혹은 상황이 안 좋아도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선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점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돼요. 선점하는 거. 저한테 문자가 많이 와요. 어떤 문자냐면 응기지구 상가에서 사람들이 보내주는데 이런 상가가 있는데 이런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이 이렇게 뭐 평당 1,000만 원인데 깎아서 800만 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선점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꼭 보내요. 선점. 제가 대처는 3, 8일 5일장입니다. 3일과 8일 날 5일장이에요. 그런데 공휴일 날 이렇게 대천 지금 뭐 시장이 뭐 많이 축소됐지만은 대천 시내가 개발되기 전에 시장이 서요. 5일장으로 시장이 섰는데 아주 좋은 곳에 이분들이 타 지역에 와서 또 할머니들이 그 자기 고향에서 할아버지들이 자기 집에서 농사 지은 것들을 갖고 나오죠. 뭐 바리바리 다 갖고 나오는데 그 자리 선점하는 것을 싸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 많이 지나가고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 선점하는 그런 싸움이 자주 있었어요. 그만큼 선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매일 아침마다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것, 그걸 선점하는 거예요. 기쁨을 내가 선점하는 것입니다. 점을 찍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 거야, 난 이렇게 고백할 거야, 나는 이렇게 사고방식 할 거야 라고 점을 찍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선점. 점이 아니고 먼저 내가 뭘 고백할 것인지, 내가 무엇을 가져갈 것인지,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기쁨이 없는 것은 사실 마음이 기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죠?
내가 기쁨이 없는 것은 내 마음이 기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기쁨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쁨을 가지려면 먼저 다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외적인 요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내가 기뻐하기로, 내 기쁨을 살기로, 내가 기능하기로 내가 먼저 결단하고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은 외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죠. 뭔가 바뀌어서, 뭔가 내가 많이 손에 쥐어져서 기쁨이 오는 것은 물론 그것도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역시 잠시입니다. 영원한 건 아니에요. 손님이 오늘 많았다? 야, 오늘 돈이 많아졌구나. 기뻐할 수 있죠. 근데 그날뿐입니다. 그 이튿날 손님이 개미 한 마리도 안 보인다? 그러면 기쁨이 사라져요. 외부적인 것은 잠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기쁨도 내 안에서부터. 그게 중요한 것이죠. 기뻐하기로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을 유지하는 거죠. 기쁨을 유지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인 것이죠.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람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뜻. 첫 번째가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하루 종일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상황과 환경이 어떤 것과 관계없이. 여러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기뻐할 수 없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뻐할 수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기쁨을 줄 수 있겠어요? 절대 없습니다. 내가 막 속에서 기뻐할 수 없어요. 근데 애들 보니까 막 기뻐하는가? 아니에요. 옆에만 와도 이무자식 저리 가! 그렇게 되죠. 그래서 내 마음부터 먼저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쁨이 이미 여러분 안에 주어졌다는 것. 그걸 인식하고 유지를 해야 되겠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것은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믿음의 태도. 이기는 태도이고 또 이기는 싸움이에요. 기뻐하는 것. 이기는 싸움인 것입니다. 태도인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할 것은 아까 뭐라 했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것. 용기를 내는 것.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강하고 용기를 내는 것.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염려를 거절하는 거예요. 왜요? 왜요? 예. 돌보신다고 하는 말이 적절하죠. 그분과 내가 함께하고 있는데, 그분과 내가 하나인데, 돌본다는 말이 적절하기도 하지만 특별하게 들려지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돌보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분이 내 안에 살고 계셔요. 할렐루야.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분과 교제하는 단계가 된 것이죠. 우리가 예배할 때 역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제가 마지막 축도를 하잖아요. 이 말씀 가지고 축복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의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 교제, 아까 코이노니아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거절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 손잡고 있는데 자꾸 염려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했어요? 손잡고 있는데 저기 앞에 흙탕물이 있는데 아빠가 손잡고 있는데 엄마가 손잡고 있는데 엄마 저기 흙탕물이 있어 막 징징 짜면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함께 하고 있는데 손잡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울고불고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안 된다고 하고 잘못된 고백을 하고 그런 것들. 손잡고 있는데 붕구를 손잡고 있는데 그게 뭐 앞에 블럭이 있다고 넘어가지 못한다고 울고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번쩍 안아서 탁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돌보신다고요. 그렇게 우리를. 그게 하나가 된 것이고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 세 번째는 항상 승리의 사고방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항상 승리케 하신다고 했으니. 아멘. 마지막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을 귀히 여기고 기뻐하고 즐기기로 우리가 선택합니다. 아멘.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인식하고 고백해야 할 때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삶을 더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하시게 돼요. 인식하세요. 그걸 내 사고방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네 가지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다 말씀해 주시고 또 뭐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영광과 더 이것도 아는 것을 통해 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 보배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동역자로 동참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법적인 실제입니다. 법적인 거라고요. 그러나 그와 같은 삶, 더 높은 차원의 삶, 하나님 같은 클래스, 하나님 같은 유, 그런 삶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은, 살아내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요. 그 일을 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의인의 사고방식,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첫째는 마음을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담대히 하는 것,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 그리고 용기를 내며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염려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나는 승리자의 사고방식을 갖는 것, 정복자보다 나은 자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루 종일 압박이 오더라도 염려거리가 오더라도 기쁨을 유지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와도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굳건히 하고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드시는 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고백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또 고백을 하기로 늘 결단하고 고백하고 산다면은 여러분 안에 그런 것들이 증가될 것입니다.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고 이 네 가지를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통해서 내가 말씀을 아는 걸 통해서 내가 이런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염려를 거절하고
승리자의 사고방식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기쁨, 어떤 일이 있어도 기쁨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마음에 새기시고 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